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장마가 끝났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폭염이 연일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지나갈까?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한 3일 고생하면 좀 선선해질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비가 한번 내려서 한번 식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 덩어리가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기압이 전문 이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기압이 이동할 수도 있고 저기압이 오거나 무슨 비구름이 오거나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일본 그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북부에서 태풍이 될지도 모른다 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구름도 북태평양 고기압 앞에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구름이 모이는 것 같더니 금세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이 좀 낫다. 여름은 더우면 벗을 수도 있고 에어컨 바람에 선풍기 바람에 땀을 식힐 수도 있고 찬물을 뒤집어 쓰고 몸을 식히거나 또 씻을 수 있지만 겨울에 추우면 이건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더우니까 힘듭니다. 저뿐 아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외출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주저주저 됩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전화 통화하면 안 돼? 이렇게 생략되기 쉽습니다. 몸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본래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번 기간에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이 기간에 내 부족했던 부분을 잘 공부해가지고 보충해야지. 너무 더우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하기로 한 것을 4시간으로 3시간으로 줄이게 되고 운동도 간략하게 하거나 안 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위에 무리하다가 몸과 또는 마음이 너무 상해버리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더위를 핑계 삼아 방패도 내려놓고 칼도 집어 던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 우리들의 몸이 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자신을 추스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시간이 있어요. 한낮에 아주 진짜 외출하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는요,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요, 정말 밖에 다니고 햇볕을 피부에 이렇게 맞는 것이 이게 좀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도 사실 더워요. 요즘 열대야라고 하죠. 한밤에 제일 기온이 낮을 때도 25도가 넘어갑니다. 창문 열면 선선해, 열어도 안 선선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이 필요하다면, 우리 외출을 해서 빨리 뭘 구입을 하거나 그럴 일이 있다면 저녁 시간이나 오전 일찍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일을 다 하고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너무 더울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햇볕을 맞으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잘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실내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냉방이 잘 되는 곳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아주 사랑합니다. 책도 볼 수 있고요. 몸도 식힐 수 있고요. 거기 아주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또 물도 얼마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잠깐씩 시장이나 또는 뭐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잠깐씩 더위를 식히면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 육체는 함부로 다루어도 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선배도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잘 보존시키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일 잘하라고 회사 차를 하나 줬어요. 근데 엔진 오일도 제때 갈지 않고 타이어가 다 마모됐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차가 퍼져버리면 관리 소홀로 문책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다 겪어봐서 압니다. 예배 전에 누구랑 싸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하면 솔직히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든지 기도로 털어내든지 나와 불편을 일으켰던 사람과 화해를 하든지 해소를 하고 예배에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머리를 자를 수 없을 때 머리를 자르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미용사에게 자기 머리를 탁 맡깁니다. 깎아주세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수술할 수 없을 때 의사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내 몸 좀 수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내가 비누칠을 해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빗질도 할 수 있고 옷은 내가 빨거나 다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내가 잘 깨끗하게 정갈하게 관리하고 잘 성장시키고 싶은데 영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미용사도 가위질을 할 때마다 머리를 휙휙 돌리면 그러면 멋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죠. 조금 간질간질한 것 같아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깨끗하게 멋있게 머리를 다듬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참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특별히 영혼을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알통이 많이 생기는 거 좋지만 왼쪽이 이쑤시개처럼 가느다란 팔인데 오른쪽만 팔이 굵은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체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팔다리가 가느다라요. 그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히게 그렇게 건강해질 때 그때 전체적으로 보기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잘 유지시켜 주시기를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 밑에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나이 차이가 최소 4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울과 비길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늘도 블레셋이 나오죠? 자, 여기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때 다윗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이 아직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대략 18에서 19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때 다윗이 갑자기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을 도와서 양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도착했다가 갑자기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본래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웬일인지 아버지가 야, 형의 양도 네가 좀 돌봐주도록 해라. 그럼 보통의 경우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왜 맨날 나만 이런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을 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다윗은 형들의 양들을 돌보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전혀 불평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싱글벙글하면서 예 알겠습니다요 하면서 양들을 몰고 나가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다윗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몰고 나가서 들판에서 한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척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든 나무를 켜는 목수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아주 뜨겁게 결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멋쟁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장에 와보니까 되먹지 못한 어떤 이방인 한 명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릅니다. 뭐야 이거?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해? 까닭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 중에서 키가 큰 놈이 한 놈 나와가지고 그렇게 감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 혼자 나왔는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자기 진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나왔는데 야 임마 니들이 나랑 싸울 수 있겠냐? 아이 바보 같은 놈들. 바로 이스라엘 진영 코앞까지 혼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진영을 그 군대를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에 치를 떨다가 그 두려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 되먹지 못한 놈을 죽이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을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죽인다면 그의 집안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고 왕의 딸과 결혼시켜 줄 것이다. 갑자기
골리앗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꿍꿍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이 다윗 때문에 함성 소리가 드높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고민에 빠져있던 사울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야,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함성 소리가 나? 신 한 명이 뛰어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녀석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는데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데려와라. 넌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가 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는 척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구석구석 매복해 놓았다가 이 불리한 전세를 역전해 보도록 하겠다. 그때 다윗은 군사작전 이런 거 모릅니다. 어디에 매복을 해야 되고 병력이 누가 더 많고 지형지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분명히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미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여러 마리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제 양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린애한테 듣기에는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다윗은 왕의 갑옷도 거절하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조약돌 5개 중에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의 이마 깊숙한 곳에 돌이 박히더니 골리앗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뭐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기뻐할 틈도 없이, 블레셋 진영에서 놀랄 틈도 없이 다윗이 번개같이 달려가서 블레셋의 칼을 가지고 목을 댕덩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혼자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우와!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숨어있던, 골짜기에 숨어있고 굴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 나오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의 돌진 명령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돌진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가다 얻어맞고 도망가다 밟혀 죽고,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어린아이입니다. 신하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야. 목동이야. 목동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울은 점점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 사울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아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딸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신하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의 모든 군대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백성들도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이뻐하던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커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순간 질투가 틈탑니다. 질투. 아니, 나한텐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다니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능가하게 될까봐. 최고 권력자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인기가 높아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카메라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많이 비추어주면 어떡하지? 마이크가 나보다 저 사람 턱 쪽으로 더 향하면 어떡하지? 그래,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울 혼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뻔히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께 부리시던 악신이 자기 위에 있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편협한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만날 때마다 화를 내고 책망을 하며 다윗만 이뻐하는 것이 사무엘이 편협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실수를 연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연거푸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뺏어서 그의 이웃,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그에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기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동네 꼬맹이도 아는 얘기를 사울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순히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야, 넌 가나안 땅 못 간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기어이 자기가 가나안 땅을 밟게 하려고 모세는 조금도 힘과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결정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충실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은 내가 아니라 저분을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사울도 여러분 그동안 무능한 저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에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위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가 어리다고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셨던 것처럼 여기 다윗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어야죠. 그게 가장 아름답고 그나마 평생 저질렀던 불충과 불효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3,00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포위망을 좁히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이 즐거워서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600여 명의 용사와 그 식솔들 2,000여 명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사울을 죽여버리고 도피 생활을 끝내야 되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잠깐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 마음대로 죽이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실 것이다. 우리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한 주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도피 중이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도피하고 있는지, 사울이 야비하게 그를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스라엘 구탱이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몇 사람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데도 점점점 그 이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국에 다윗은 자신의 도피 생활 막바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사울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병사들을 데리고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자신과 그리고 자기 신복들과 그 가족들도 괴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병사들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국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힘을 모으는 대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게 뻔한데 지금 자기가 유다 산악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울이 계속해서 군대를 끌고 다니고 국력이 소진됐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그 사해바다 동쪽에 모압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언약의 땅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으로 언약의 땅 밖으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나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떡하지? 그래 최종적으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했는데 에헤 다윗 실망이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무시하고 또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다윗을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어떤 한 가지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를 기준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다윗은 무척 고민을 많이 했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된다면 우리 무리 가운데 내가 대표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가자. 형님 두목 이방인의 땅으로는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서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은 5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연맹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드의 왕 아기스가 전체를 대표하는,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만 장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장관 또는 방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고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스는요 다윗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지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아기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5 도시국가에 그 수장들 5명이 블레셋 전체를 리드하는 리더들인데 그 중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지금까지는 형님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블레셋을 대표하는 형님 노릇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형님, 나이만 많았지 말이야. 지난번에 전투할 때도 제일 먼저 도망가고. 형님 실망이에요. 형님, 그럼 내려와. 왜 거기 계속 올라가 있어? 동생들이 자꾸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 자신의 자리를 좀 더 확고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에 다윗이 600명의 용맹한 용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거야 요거. 저놈들만 내 신복으로 만들 수 있으면 블레셋의 다른 도시국가의 방백들이 감히 나의 어떤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해가지고 받아들여 줍니다. 야,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제 아버지로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의 그늘에 숨어 있어서
사울이 추격해오는 것을 막고 자신의 일행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건방지게 왕께서 계신 성읍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왕이 관리하는 땅 제일 변방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왕의 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너 그럼 저 구석에 시글락으로 가라. 시글락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시글락이요 유다 땅이 돼요.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야,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아기스 눈치도 안 보고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되고 찬양을 불러도 되고 그 대신 아기스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 모두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틈틈이 용사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누비면서 약탈을 합니다. 누구를 약탈을 하느냐? 어차피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남자들을 죽이고 또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좋은 것을 아기스한테 바치러 가는 거야.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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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왕이시여, 야, 니네 요새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냐? 저희요, 유다 남부지방 지금 노략질하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왕에게 바치고 싶어서 이렇게 왕에게 왔습니다. 하하하하,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 말에 아기스는 깜빡 속았습니다. 하하, 이놈이 유다 지역을 공격했으니 이놈은 영원히 내 종이 되겠구나. 유다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상황에 오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과 여기 이스라엘,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몰고 아벡으로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평원에 병사들을 집결했습니다. 바로 이 코앞입니다. 코앞. 말씀을 보면 각 도시 그 성읍에 블레셋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병사들을 이끌고 속속들이 아벡에 집결을 합니다. 속속들이 집결을 하는데요. 그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강철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는 청동검이라도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강철검은 두 자루밖에 없어요. 사울 왕의 거하고 요나단의 거.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온 거고 그걸 백성들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군사 3,000명 정도는 청동검을 들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나무 몽댕이 들고 나온 겁니다. 군사 숫자도 적지, 들고 있는 무기도 열악하지, 상대방은 말도 몰고 나오고요, 병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유리한 게 있다면 더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지형지물에 유리한 것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병사들이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사울왕이 두려움을 집어먹을 정도로 사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각 도시에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올라옵니다. 그때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블레셋 병사들 플러스 다윗과 그의 용사들까지 가장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동생들 먼저 왔는가? 어디 몇 명이나 데리고 왔나? 에이, 내가 제일 많이 데리고 왔구만. 이러면서 큰 소리치고 형님 노릇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동생들이, 다시 말해서 다른 도시의 방백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근데 왕이시여,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 하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설명을 합니다. 이 친구 모르나? 이 친구 예전에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라잖아. 이 친구가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수년간 도망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내 밑으로 들어왔네. 내가 이 녀석이 혹시 허튼 짓 하나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허튼 짓을 안 하더라고. 이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이번에도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데려왔다네. 그러고 있는데 다른 도시의 방백들이 얘기를 합니다. 형님! 안 됩니다. 이놈은 절대 전장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지금은 형님에게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싸움이 벌어지면 방향을 돌려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놈이 사울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사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 모가지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용서받고 화해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5 성읍의 방백들의 수장이지만 나머지 방백들이 모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기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윗을 부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때 다윗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정말로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걸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잖아요? 영원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다 알죠.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는 순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부득불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면 무조건 위험한 일이 발생돼야 되나요?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더니 지금 동족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늠름한 표정을 짓고 웃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기스가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블레셋의 나머지 성읍의 방백들이 다윗은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아기스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저는 가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고 눈을 감고 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올바른 모범적인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서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가 선봉에 서라고 하면 선봉에 서야 됩니다. 오히려 호기롭게 알겠습니다. 제가 공로를 가장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때 아기스에게 갔더니 웬일인지 아기스의 표정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다른 성읍의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답답하겠지만 이번 전투에서 공을 좀 세우고 싶었겠지만 이번 전투를 통해서 가족들을 위해 노량물들을 많이 얻어가고 싶었겠지만 너는 미안하지만 이번 전투에는 참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새벽에 날이 밝는 대로 본래 네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정 관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마터면 소리를 칠 뻔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표정을 짓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왕 앞에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믿지. 내가 다음에 꼭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을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그리 명하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대신 후방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이지. 그리고 돌아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가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방인의 땅에 나와서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남은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11절까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큰 위기 상황입니다. 큰 위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전투가 벌어지면 이기는 사람은 없고 지는 사람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겨도 본전이고 지는 사람은 패가망신을 하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옛날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읍을 지키는 후방의 병력도 남겨놓지 않은 채 전부 다 모든 병사들을 이스라엘 전장으로 끌고 나왔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집결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응답을 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답답했던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패색이 짙고 매우 큰 두려움이 압도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사실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뒤죽박죽인 상황입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벌하시려거든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이 용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블레셋에 내려왔습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유다 남부에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며 산적질하는 저 못된 녀석들을 소탕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투에 저희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제 동으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동으로 갈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서로 가라고 하셨으면 방향을 또 바꿔서 오늘 주신 응답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보아주시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다윗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맡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힘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우리 아빠가 기도하시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위험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서늘해졌어.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방심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 열어주셔서 재빨리 그리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때 하나님께서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적절하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일도 이번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